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면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후에 만나니 더 좋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서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병이 드는 것, 그리고 갑자기 아프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건강을 잘 유지하는 일에 자신의 어떤 열정을 쏟아부으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을 쉬지 않고 그 어떤 일보다 운동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몸에 좋다고 하면 좋은 음식을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또 영양제를 막 찾아서 챙겨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불려서 내가 가난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이 오후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바르게 조율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걸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누구인지를 찾아보시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바로 26절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이 그들은 25절에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 바알세불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려면 마태복음의 9장과 12장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9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귀신의 왕과 동일한 표현으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것을 조합해 보면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귀신의 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으로 부르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평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를 멸시하며 비난하며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개독교 혹은 미련한 자들,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비난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스승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귀신의 왕이라는 표현으로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것처럼 그를 따르는 우리의 삶 역시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격인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몸, 유한한 가치를 지닌 이 몸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낡고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이 육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다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책임지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애써봐야 그들은 너희의 육체만을 죽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죽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 의해 죽게 되는 것 역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로 경외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나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29절부터 31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당시 이 참새는 2마리의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주 저렴한 식재료였습니다. 이 한 아사리온이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지칭하던 데나리온의 무려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일당의 16분의 1, 즉 하루 일당을 지금으로 10만 원 정도라고 잡는다면 거의 6천 몇백 원 정도 되는 게 바로 이 참새 2마리의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이 참새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만이 찾는 식재료였습니다. 극빈자들이 아니라면 눈도 주지 않을 만큼 초라한 식재료가 바로 참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새, 작고 별 볼 일 없고 사람들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그러한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칭하십니다.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치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참새보다 나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참새보다 나은 이유, 참새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참새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조차 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요,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다가 빠진 머리털조차도 다 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해를 할 때,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빠 얼굴을 닮아서 얼굴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정말로 이 아이의 출생은 저희 가정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아이의 얼굴을 살피는 일입니다. 밤새 잘 잤는지, 또 자다가 얼굴을 긁어서 상처를 내지는 않았는지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아내는 이 아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분유를 먹고 얼마나 많은 이유식을, 또 어떤 재료의 이유식을 좋아하는지 잘 기록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응가를 했는지도 유심히 관찰합니다. 즉 아들의 모든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연약한 육신의 부모도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일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하는 연약한 우리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잘못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이들의 그릇된 판단, 그들의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그릇된 두려움이 사라질 때,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모든 잘못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때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은 정말로 참된 자유함이 우리 안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있었던 개념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입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에 제자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스승을 닮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들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스승과 제자의 어떤 피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을 함께하며 삶의 모든 부분을 닮아가며 모든 가르침을 배워 스승과 같아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예수님, 제자로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점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과 우리의 삶을 구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로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의 한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새로 발령받은 이 학교에서 정말로 믿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 가까이 학교에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학교에 믿는 그리스도인 교사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교회 가는 것을 워낙 싫어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다 보니 점점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비단 학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여기 교회에만 가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손님이 왔을 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짐을 더러운 방에 다 집어넣고 문을 잠궈 놓는 것처럼, 부끄러운 것을 다 감춰 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교회에만 주일에만 가두어 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에서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떠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을 열고 하나님께 자신의 정해진 때를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를 요구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도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절대 침묵할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복음,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해와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심지어 죽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고하고 또 1층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벗어난, 하나님의 가치에 정반대되는 법안들을 내세우며 우리를 공격하는 시도들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야 할까요? 우리는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숨겨두며 살아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가 있을지라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더 넓은 지역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일제 치하의 시대에서 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복음이 더 확산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그릇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 또 그들에 의한 박해나 고난의 위협 등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귀한 존재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돌보시며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털끝 하나 상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 모든 시도들은 다 내려놓고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높이며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연약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정말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귀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침산 제일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함께 걸어가는 서로를 정말로 세워주며 일으켜주며 밀어주며 격려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만 친밀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